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한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게 되어 그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식사 자리에 초대받지 않은 한 여인이 나타났고, 이 여인은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알려진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손에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고 예수님 앞에 바로 나아가지도 못했으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바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돌아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으며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값비싼 향유를 그 발에 부었습니다. 향긋한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퍼져갈 때에 그 냄새는 집안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한 여인의 눈물과 헌신의 자리에서 정작 예수님을 초청했던 바리새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입니다.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바리새인은 지금 자기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여자의 행위를 용납하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고, 바리새인은 그러한 죄인의 행위를 용납하는 예수님을 선지자로도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바리새인의 마음을 아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잘못을 스스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 다음과 같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41절, 42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채권자가 빚을 진 두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두 사람 다 빚 갚을 돈이 없어 채권자가 두 사람의 빚을 모두 없애주었다. 그러면 두 사람 중 누가 그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러분은,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더 많이 탕감받은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리새인의 시몬은 대답했습니다. 더 많은 빚을 면제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시몬의 판단이 옳다고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 시몬과 죄를 지은 이 여인의 행위를 비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집에 들어올 때 바리새인 시몬은 집을 찾아온 손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예의마저 지키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것도 모자라 그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드렸고,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의 머리에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흔한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지만, 이 여인은 결혼 지참금과 같은 가장 귀한 향유를 깨트려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이 아닌 누구나 죄인이라고 정죄하였던 여인을 가리키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는 이미 예수님께로부터 용서받았고,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한다는 주제입니다.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합니다. 그러나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을 때 우리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적은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큰 바위가 바닷물에 던져졌을 때 큰 바위는 바닷물에 가라앉고 맙니다.
이번에는 작은 돌멩이가 바닷물에 던져졌을 때 작은 돌멩이는 큰 바위와 마찬가지로 바닷물에 가라앉습니다. 우리들의 죄가 바위처럼 크든지 아니면 돌멩이처럼 작던 상관없이 예수님의 죄 용서는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덜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남들보다 더 적은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해 주시지도 않습니다. 자녀들 중에 여러분의 성도님들의 관심을 더 많이 받는 아이는 착한 자녀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자녀일 것입니다. 부모에게 염려가 되고 부모의 속을 썩이는 자녀가 부모에게 더 큰 사랑과 그리고 용서를 받게 되는 것처럼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자녀가 부모의 속을 썩이는 자녀나 결국은 부모로부터 똑같은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큰 죄를 지은 사람이나 작은 죄를 지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정작 문제는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편에 있으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했고 자신이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지는 않겠습니까? 저는 다음과 같이 묻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은 예수님께 얼마나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를 지은 한 여인은 자기 자신을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그녀는 예수님 앞에 똑바로 고개를 들지도 못했고 예수님 발 뒤로 돌아가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여인이 흘렸던 눈물이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억울해서 흘린 눈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신세가 처량해서 흘린 눈물이었을까? 아닙니다. 이 여인이 흘렸던 눈물은 자신의 많은 죄를 용서받은 데서 우러나오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정말로 많은 죄를 지었던 여인이었고 그 동네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죄인이었으며 이 여인에게는 사람들의 따가운 편견이 있었고 그리고 차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그 누구도 마음을 줄 수 없는 불행한 사람 그리고 외로운 사람 그러나 어느 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바뀌었고 이 여인은 그동안 자신이 지었던 그 많은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모두 용서해 주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신의 구세주임을 알았고 또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 여인의 눈물이 바뀌었는데 원망과 자주의 눈물이 아니라 이제는 용서받은 기쁨과 감격의 눈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넘치는 사랑의 봉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봉사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예배란 말이 영어로는 서비스, 봉사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한 봉사,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 존재가 못되고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고 의로운 것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 봉사할 만한 그 어떤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많은 죄가 용서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많은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이 되면 교회에 와서 빨리 해치우고 마는 그런 습관적인 예배, 무의미한 예배, 시간 때우기식의 예배가 되어야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 설 때도 자신의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최선의 자세로 나아가는데 정작 우리를 살리시고 또한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많은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예물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 위에 부었던 값진 향유옥합과 같은 예물이 되어야 하지는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값진 예물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 그리고 학교, 가정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교회와 사회에서 자발적으로 봉사해야 하고 이웃을 향한 용서가 있다며 여러분은 이미 용서받은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증거는 이웃의 허물을 덮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다른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교만과 정죄의 마음은 없습니까? 우리들의 겉모습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은데 정작 우리들은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를 못하고 오히려 남의 겉모습만 가지고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 시몬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하였지만 예수님을 향한 존경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며 예수님을 선지자보다 못한 사람으로 대접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다른 그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지만 영적인 눈이 열리지 못해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 본문 앞 뒤에 소개되어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배고파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판하여 어찌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였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쫓기던 다윗이 급한 나머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제사장 외에는 먹지 말아야 할 진설병, 즉 하나님께 드릴 떡을 먹었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었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표상이었으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인자 즉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참된 주인임을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안식일의 세부적인 규정들에 관해서는 관심을 기울였지만 정작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결국 율법주의에 빠지고 말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알려주는 또 하나의 예화가 누가복음 9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그리고 권위를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를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제자들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는데 이 소식을 들은 분봉왕 헤롯은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죽였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사람들이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을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헤롯은 자신이 죽였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이 자신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9절 말씀에 의하면 헤롯이 사람이 누군가 하여 그를 보고자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았던 바리새인들이 또는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헤롯 왕처럼 오늘날에도 잘못된 편견과 의도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도이건 자신의 많은 죄를 발견하고 예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으려는 마음이 없이는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없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우리들에게 직분이 주어지고 교회에서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할지라도 자신의 많은 죄를 겸손히 인정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의 참된 모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죄를 지은 한 여인에게 내 죄사함을 받아내느라고 선언하셨을 때 함께 앉아있던 자들은 속으로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죄도 사할 수 있는가?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해 다음과 같이 공개적으로 선언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구원과 평안을 선물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육신의 눈에 갇혀 예수님과 한 식탁에서 음식을 먹으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지만 반대로 그 식탁에 불청객으로 찾아왔던 여인은 바리새인의 시몬에 비해 의롭지 못하였지만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비록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고 반문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박해받던 성도들의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지 못하였던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즐거워했고 기뻐하였고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합니다. 그러나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께 용서받은 기쁨과 감사가 항상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